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죠? 계란만 터져나가지 바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계란을 가지고 와도, 엄청나게 많은 계란을 가지고 와도, 계란 중에 가장 단단하다는, 가장 세다는 계란을 가지고 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위 앞에서 계란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강에 돌 던지기, 다 비슷한 의미의 속담들이죠. 밑 빠진 독에 물을 잔뜩 부어봤자 그게 채워질 리가 없고요. 한강에 내가 막 돌멩이를 던져봤자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바위로 계란을 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요. 그런 삶을 복으로 여기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삶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바위처럼 단단함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단단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단단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유한한 인간은요, 다 단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단단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모든 분야에서 다 단단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함보다는 부족함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좀 착각을 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완벽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한참 모자란 것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은 보통 다 반복된 죄 때문이거든요. 내 삶이 무너지는 그 시점, 우리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이렇게 궁금할 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원인은요, 반복된 죄가 그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겨내는 삶, 죄에서 떠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바위로 계란을 치며 사는 삶은 과연 행복한가? 입니다. 우리가 바위로 계란을 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삶이 과연 진짜 행복한 것인가? 바위로 계란을 치며 사는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딱히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할 만큼 특별한 어려움도 갈급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특별한 갈급함 없이 그냥 평탄하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런 삶에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그런 삶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살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바위로 계란을 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술 수 있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계란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계란을 100만 개를 가져와도 바위 앞엔 소용이 없잖아요. 한 번으로 다 안 깨지면 2번 치고 3번 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난 예전의 내가 아니라서, 이제는 강한 내가 되었는데 예전에 약한 내가 아닌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결혼식을 해서 축가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뭐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교회도 예수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혼자서 무엇이든 척척 해낼 수 있으니까요.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단단해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잘 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잘 되는 것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반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살아갑니다. 기도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갈급해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은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 삶을 사냐 이겁니다. 바위로 계란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라고요. 우리의 약함은 기쁨이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기도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갖춰진 삶, 기도할 생각도 안 들도록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삶, 이게 복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있어도 그로 인해 기도할 수 있다면, 실패한다 해도 그로 인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넘치는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이 무너뜨릴 수 있도록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작고 연약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 싸우러 갔을 겁니다. 즉시 그 땅을 취하러 갔을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나보다 힘도 없고 숫자도 적고 피지컬만 봐도 딱 봐도 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들과 싸운다는데 바위로 친다는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는 게 더 돕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결국 나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다 생각하니까요. 과연 이게 복일까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 있다. 이게 진짜 복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짜 그랬다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성읍이 낡고 그 사람들이 작고 연약해도요, 정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생각보다 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보여줄까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 보고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선별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날렵하고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죠. 그런 그들이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온 과실을 보여주며 12명이 전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완전 대박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나손이 누구인가요? 키가 크고 힘이 세서 그 당시에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 백성들이 천하장사 수준이라는 거예요. 골격이 크고 힘이 세고 키가 크고 그들이 강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여러 민족이 각자 자신의 땅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말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은 정확한 팩트를 가져왔죠. 하지만 그것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우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팩트는 같아요. 그리고 그러므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러므로 포기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므로 취하러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0명은 끝까지 팩트가 맞습니다. 그 땅은 최고지만 그 주민은 너무 강하니 빨리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보고죠. 그들의 강함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이제라도 가나안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가 살 곳을 찾아야 한다. 그게 차라리 더 지혜롭고 그게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2명은 똑같은 팩트를 말했지만 거기에 페이스, 믿음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의 믿음이 추가된 믿음 보고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24장 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바위로 계란을 치는 사람은요. 사실 보고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요.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은 믿음 보고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둘 중에 누가 부러우십니까? 둘 중 누가 우리의 모델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필요 없다면 모세가 왜 정탐을 보냈겠습니까? 정탐을 가야 돼요. 사실이 필요합니다. 세상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교회나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평일에 기도하러 교회에 온다? 좋습니다. 근데 막 교회에 와서 평일에 3시간, 4시간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목표는 교회에서만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만 천사가고 교회에서만 행복하고 교회에서만 잘 살고 교회에서만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팩트로만 산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위로 계란은 누구나 깰 수 있습니다. 그거 못 깨면 바보죠. 근데 우리는 바위로 계란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사람입니다. 팩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팩트 위에 페이스를 더해야 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가나안이 풍성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보고죠.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약속을 이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부분 믿음 보고 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어려움이라는 그 사실 위에 나의 믿음을 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길은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어느새 바위로 계란을 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싹 달라진다고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싹 달라지는 것처럼 얼굴이 마인드가 싹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잘 사니까요. 굳이 내 시간과 돈을 들여 취직하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하더니 취직하고 나니까 일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데 교회를 안 빠지고 놀러 가면 언제 놀러 가고 언제 쉬냐고 불평합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 자녀를 낳고 나니 그 자녀가 내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정직하게 헌금하던 사람이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이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점점 가볍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유명하고 날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교회로 떠나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취직해서 마음이 변했으니까 뭐 직장을 없애달라고 기도할까요? 우상이 된 자녀를 없애달라고, 뭐 늘어난 수입을 줄어들게 해달라고, 뭐 차라리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가 아니라 저주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일도 없고 제 소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가서 권고할 뿐이에요.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정직하게 헌금해야 된다. 뭐 정직하게 헌금해야 된다고 강제로 잡아다가 협박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실복으로 살겠다는데 목사는 진심으로 또한 동시에 무거운 마음으로 권고할 뿐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고 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게요. 믿음 보고를 하며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장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 보고를 했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갑자기 약해졌습니까? 견고했던 성읍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했나요? 그들은 여전히 강했고 그들의 성읍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믿음 보고를 해도요. 당장 달라지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믿음 보고를 했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고민이 되죠. 의문이 듭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 가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보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꼭 당장 세상을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다 바꿔버려야 하는 건가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개선 장군이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던 내가 그 예수님 옆에 앉아있기를 원했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없어요. 당연히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 2등, 3등으로 앉아있기를 원했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바뀌어버리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내 생각과 달랐다고. 모든 것이 내 생각처럼 단번에 변하지 않았다고. 단번에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복으로 산다고요. 세상이 갑자기 다 변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불치병이 치유되고 갑자기 나를 적대하던 사람이 나를 제일 사랑하고 갑자기 없던 내 통장 잔고가 수십억으로 늘어나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 복으로 살고 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장 모든 게 다 변하지 않아도 말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믿음 보고 하고 있는 내가 그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이라는데 내가 믿음 보고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보고 하면서 살면 반드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날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보고를 하면서 살면 됩니다. 바위를 깨는 계란이 돼야만 승리한 게 아니라요. 믿음 보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드리고 내 위주로 바꾸고 내 중심으로 바꿔야 승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내가 내 자리에서 믿음 보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승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팩트 위에 페이스를 더하십시오. 사실을 사실로 끝내지 말고 그 위에 반드시 믿음을 더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실만 보면 불가능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사실만 보면 부정적인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믿음이 더해지면 세상은 메뚜기 밥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묻십시오. 사실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대답을 안 하면 예의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여쭤봐 주세요. 사실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 잘 해주셨죠? 누구는요, 어렵기 때문에 믿음 보고를 하고, 누구는 어렵기 때문에, 누구는 잘 되기 때문에 믿음 보고를 합니다. 반대로 누구는요,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보고를 하고요. 누구는 잘 되기 때문에 사실 보고를 합니다. 아까 이런 것은 대부분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보고를 하는 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누구는 어려워서 믿음 보고를 하고 누구는 어려워서 사실 보고를 합니다. 누구는 잘 돼서 믿음 보고를 하고요. 누구는 잘 돼서 사실 보고를 해요. 결국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사실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계란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위가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보통 바위가 되고 싶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오늘 그것을 깨셔야 합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계란이 돼야 한다는 것. 기도하는 약자가 돼야 한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잘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